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화요일 새벽 예배는 마가복음 11장 27절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많은 대화, 좋게 말하면 대화고, 아니 조금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주 깊은 논쟁에 그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월요일에 성전을 그렇게 난리를 치셨으니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에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다면, 둘째 날에는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모여서 떼거리를 쥐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이런 일은 성전의 이제 정결, 성전의 청소, 성전에서 막 함부로 막 명령하고, 성전에 잘못된 거 막 고치고, 성전은 이런 곳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여기 와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귀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나 또 성전 정결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또 이 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지시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일이 잘못되어졌느냐?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나눴지만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맞아, 저래야 되는데, 맞아, 저것이 옳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면서도 여기는 내 관할 구역인데,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왜 바깥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왜 온 동네를 다 뒤집고 해집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잘난 척하지? 그게 옳은 일이 아는데 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그 일을 따라가야 되지? 예수가 도대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삶을 뒤집어 놓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갖잖아요. 막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잘 듣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틀린 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00% 실패합니다. 잘못된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틀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히 마음 한 구석에 도대체 그 예수가 뭔데? 내가 왜 그 말을 왜 따라야 되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이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이 예수님,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질문이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대답 안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 겉모양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겉모양은 거의 산적 수준이에요. 일단 막 털이 북실북실북실한 가죽 옷을 입고 다녀요. 가죽 옷이 뭐 이렇게 딱 떨어진 매끈한 게 아니라 털이 북실.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산적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복장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다가 비상식량을 하나 들고 다니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꿀통 하나 들고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는 지팡이 하나 분명히 쥐었을 거고 머리는요. 뭐 광야 같은 데 사셨으니 뭐 머리가 이렇게 정갈하게 돼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거의 뭐 야생의 수준의 머리에 그 헤어 스타일이었을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얼굴 뭐 수염 가득 났을 것 같고 피부는 거칠할 것 같고 한마디로 딱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야생 그 자체에 거친 사람이구나. 완전히 아웃도어 스타일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붕 달린 데서 잔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뭐 특별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뭐 특별한 모습이 없죠. 세련된 모습도 없고 뭐 거기에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에 어울릴 만한 뭐 이렇게 딱 한눈에 봐도 권위 있는 모습 찾기 힘들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라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 요단강까지 우 몰려왔을까요?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그에게 그가 전하는 말,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하라고 하는 회개의 그 요청 그리고 회개의 선포가 심령에 꽉 찔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를 수 없는, 그 말을 듣고도 지가 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글씨로 되어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그냥 보통 책에 있는 까만 것은 글씨요, 뭐 하얀 건 종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막상 세례 요한을 만나면 다른 생각 가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세례 요한 왜 따랐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잽도 안 돼. 나는 옆에도 못 가. 너희들이 이렇게 대단한, 뭐 나를 보면서 내가 전하는 말에 너희들의 심령이 찔리고 뭐 저절로 물로 들어와 가지고 뭐 세례 받겠다고 줄지어 나오는 거, 이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내 뒤에 오실 분은 도대체 뭐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 1시간을 얘기해야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만나자마자 눈 맞춰지자마자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무릎을 딱 꿇게 되어지는 그런 정도 될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세례 요한 대제사장들이 인정했습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세례 요한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인정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딜레마예요. 실은 세례 요한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욕하는 것 같거든요.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못 건드렸어요.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뒤를 쭉 쫓아가서 성전 다 세례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인정도 못하겠고, 또 그러자니 겉으로 또 대놓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자니 막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싫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대제사장들 세례 요한 안 만난 게 확실해요. 세례 요한을 만났어도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고 만난 게 확실해요. 세례 요한을 제대로 만났으면 제일 먼저 세례 받겠다고 나설 사람들이 분명히 대제사장이었을 거거든요. 안 만났던지 아니면 만났어도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고 만났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죠. 야, 너희들 그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질문해 보거라. 좀 성경에는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세례 줄 때 예수님 만났었는데,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의아하긴 한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해서 대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무엇을 얘기하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신 것 같아요. 같이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살리는 그 일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케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본 거, 며칠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본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지지도가 50%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어. 그 유명한 그 누가 나보고 인정하더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걸로 자신의 권위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논문 쓸 때 밑에다 각주 쓰거든요. 내가 이 내용은 누구 책을 참조했습니다. 누구가 한 얘기를 내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용이 없어요.
각주 없이 참고문험 없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쓰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셔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이 예수의 권위를 100%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에요. 엄마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다고 아들과 딸이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강요되어질 수도 없고요. 믿음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책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그 책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책에서가 아니라 지식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예수님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 맞다라는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보여주셨는데 단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수용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 만날 때 한쪽 눈 감고 한쪽 귀를 닫고 마음도 한쪽은 의심을 가득해서 만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양쪽 눈 다 가리고 양쪽 귀 다 막고 모든 마음을 딴 동네에다 두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실은 이런 질문은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은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못 봤어요. 성전을 청소를 자기 눈앞에서 하셨는데 두 눈을 뜨고 분명히 봤는데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새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묻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미 은총을 부어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의 영역에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나도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든 언제 살든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상관없이, 글씨를 아는 사람이든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 종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십자가 한번 졌다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아마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근데 우리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우리들, 누군가는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누군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누군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누군가는 예수가 그 하는 일들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심령 속에 강한 의심을 가질 때,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의 길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위대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로서 예수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고, 또 이 한 주간 더 깊이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하신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해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